교회의 목사들이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은 2000년이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교회를 허락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셨으니까 성경에는 교회의 그 다음의 일들이 우리 기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13절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이 교회는 목사가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옛날에 있던 어떤 종교 단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는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가끔 보게 되면 하나의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게입니다. 곧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 유대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와 오늘날의 기독교 곧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조금 구원하시는 분은 그분이시지만은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해서 주시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그전에도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세상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한 세상은 국한된 세상, 한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때로부터는 하나님이 그 한 민족에 대한 사랑이 다른 민족, 온 세상으로 펴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이방인인 우리 온 세계에 전파되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곧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그것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성경을 맡기셨는데 이 말씀을 맡기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찾아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비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천국 열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책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쉽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들에 가보게 되면 성경책이 뭐 수권, 적어도 몇 권은 다 가지고 있고 수십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성경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이 적어도 10권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책은 가졌지만은 그 말씀을 가졌다고는 하기는 우리 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중심이라고 하면 교회는 설교 중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입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서 뭐 한 10여 년간 목회를 하고 미국에 온 지 한 10여 년 됩니다. 우리 여기에 와서 제가 매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을 해서 우리 한 3년간 목회를 했고 지금 안 한 지가 또 한 3, 4년 됩니다. 이런 과정에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곧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이 개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 목사들은 성경과는 상관없이 목회를 하는구나 하는 게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어떤 모임에 목사님들이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명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중국에서 온 목사님 저보다 만져온 분이 저를 거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이분이 특징은 하루에 성경 8시간씩 보는 게입니다. 그래서 뭐 모임이 한참 진행이 있다가 그게 책임진 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과거에 목회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오. 해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도 수십 번 가보고 미국에 지금 와서 수년간 이렇게 살면서 많은 교회 또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느낌이요? 그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20년 가까이 하루에 성경 8시간씩 보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잘된 일인지 뭐 허무한 일을 한 것이 아닌지 내가 지금 미국에 와 보니까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묻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성경 많이 읽고 8시간 보는 게 좋은 일인데 왜 그걸 허무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여기에 교회에 큰 교회든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보고도 하루에 거포 한두 시간도 안 보고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근데 하필 뭐 지금까지 뭐 하루에 8시간 본다고 이 일을 한 것이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닐까. 안 보고도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온 목사님들이 더 말을 안 합니다. 그 눈치를 보니까 뭐 다 그런 형편이겠지 하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구의 것인가? 기독교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근데 왜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 목사들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까? 왜 이런 나라들이 투표에 반대를 합니까? 그러면서도 오늘날에 열심히 믿는다고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보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가 관심이 있자면 사람의 생각에 관심이 있고 곧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좀 미안한 말씀이고 좀 너무나도 이거 안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회가 목사가 한 10여 명 되는 교인을 모여놓고 목회를 한다. 아무리 나가 바른 소리해도 사람들은 개소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잘하는 게 네 교회는 왜 열이냐. 그러니까 10명 되는 교회 목사의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그래도 100여 명 되고 수백 명 돼야 그때에 비록 목사의 소리가 성경은 알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사람 소리가 되는 게 수천 명 모이게 되면 천사의 소리입니다. 만여 명 모이는 교회 목사의 소리는 하나님 소리입니다. 맞든지 옳든지 아래에서 아멘이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따르는 사람이 수두룩 갑니다. 제가 이게 주제 넘은 말이고 미안한 말이지만 TV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걸 봅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 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겠지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있습니다. 반시간 설교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이나 외웠습니까? 몇 구절을 알고 성경에 하라는 말을 가르쳐 줍니까?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소리요 제 인생담이요 뭐 유명한 학자들의 강론입니다. 오늘날에 신학교에서 배우고 나온 목사가 이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증거는 그것은 곧 그가 배운 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는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되는 이 말씀, 이 열쇠, 이 비밀을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수년도 좋고 수십 년도 좋고 내 평생 생명을 바쳐서 내가 믿음으로 연구하고 믿음으로 상고한다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요 목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그분은 행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행하신 말씀을 상고를 열심히 착실하게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곧 메고 푸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고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앞에서 살펴보는 것 같이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하면 성경의 답은 덮어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합니까? 유명한 학자는 어떻게 말했는지, 어느 권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말했는지, 맞다 해도 맞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곧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대로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할 때만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